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3절 널리 울리고 퍼지는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8면 시편 147편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 이러한 인사가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47편 15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히브리서 1장 말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셔서 주님이 말씀을 내시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지휘관이 꽃이라고 하는 사단장 투스타가 한번 커맨드 명령을 내리면 그 권사래에 있는 희하의 모든 병력과 물자가 또 장비가 그 명령대로 움직여서 그 명령을 받들게 되죠.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투스타가 걸할진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 그 보좌를 하늘 위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명령을 보내시면 그 명령의 집행을 위해서 그 명령의 성취를 향하여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명은 명령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땅에 보내시자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달리는도다. 그 말씀의 경주,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뜻의 성취를 향하여 줄다름치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뭄이 아주 기록적인 가뭄이었다고 해요. 지난 3년간 아주 극심한 가뭄이 계속됐는데 최근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단비죠. 산간자기는 것이 다 눈이 돼서 산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토록 극심한 가뭄이 상당 부분 해갈되었다. 완전히 해갈된 건 아닌데 그 눈과 비가 얼마나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앞으로 식수를 공급하고 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데 얼마나 요긴한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부에서는 지금 블리저드라고 하는 폭설이 내려가지고 제가 동부에 한 18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데 폭설이 오면 블리저드라고 하는 그 폭설은 자동차 운전할 때 시야가 보이질 않아요. 너무 눈이 심하게 내리니까 전방 몇 미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번 블리저드가 오면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죠. 프리웨이에서 추돌 사고도 나고. 집에 정차해둔 차에 눈이 쌓여가지고 사람이 키만큼 되는 눈이니까 차가 완전히 눈 속에 잠겨버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오는 길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도 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폭설이 오면 한 교인들 한 반 정도가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너무 그 눈이 심하게 와가지고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폭설이 와가지고 집에 못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운전해서 가까이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 교인들은 눈 때문에 발길이 뚝 끊겨가지고 집에 못 돌아가고 교회에 남았습니다. 교회에 남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이제나 저제나 이제 길이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그 다음 날도 또 눈이 계속 오니까 그 다음 날 월요일도 계속 교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한국에 김준호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 붕회를 열었는데 1990년대니까 그 당시만 해도 김준호 목사님의 청중 동원력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붕회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수를 들고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주차장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도무지 차를 주차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그 길도 눈이 그 길을 막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회가 제대로 되겠는가? 아주 고심을 했습니다.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인가? 강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쌓였던 눈인데 갑자기 눈들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녹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눈이 쌓이다 보니까 눈이 녹으면 플러딩이 돼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그리고 그 물 때문에 많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녹는 갑자기 날씨가 온화해져서 눈이 녹기 시작한 것은 집회를 위해서 좋은데 이 플러딩이 되면 어떡하는가라고 고심을 했는데 이제는 또 바람이 또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철철 흐르던 그 물들이 다 말라지고 플러딩이 되지 않은 채 그 눈들이 다 녹아 사라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 그래서 시편 147편 18절에 이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제가 목도를 했어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다. 그래서 정말 그 붕해가 은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진 붕해에 정말 은혜가 차고 넘쳤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때 말씀을 보내신다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자, 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 하실 때 명을 보내십니다. command, 명령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다름쳐서 말씀의 경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야 만다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파워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릴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마치 전력이 지금 발전소에서 송출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어질 때 그 전력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전도체가 필요하죠. 근데 부도체가 있어서 나무나 고무나 이런 것들이 그 전력의 송출을 가로막고 있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고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질 않아요. 전도체는 뭐고 부도체는 뭔가? 전도체는 믿음이고 부도체는 불신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불신 상태에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도 되지 않고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발산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전도체가 있으면 그 막대한 전력이 우리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파워풀한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던지 그의 깨달음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준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우리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 자체는 파워풀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효력을 우리가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현대 성경 공부는 항상 컨텍스트를 강조합니다. 컨텍스트란 말은 문맥을 말하는데 성경을 항상 문맥 가운데 봐야 한다, 그런 말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텍스트를 놓쳐버린 채 컨텍스트만 열심히 탐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살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텍스트입니다. 그 말은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저는 문맥을 내가 살피기 전에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한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한 구절, 그 말씀이 어떤 문맥에 놓여 있는가 별로 따지지 않고 한 구절의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와 닿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너무 성경 공부를 문맥 속에서 그 뜻을 내가 연구한다, 이런 생각, 그것도 가치 있는 거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한 구절의 말씀, 내게 맞는 말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말씀, 내 삶의 문제에 적중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구하고 받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연히 내가 마주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설마 그렇겠는가, 우연히 일치로 된 것이지 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질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살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섭리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과 더불어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의 형통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과 더불어 행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이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과 더불어 경주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이 속히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 따라 움직이며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이루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행하며 움직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